1950년 12월 성탄절 즈음에, 여러분 1950년이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무슨 부두요? 흥남부두요. 흥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있죠, 북한에. 예, 원산구하고 가까운데 흥남부두에 북한에 있고, 또 이 12월 또 이 성탄절 즈음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때 그 흥남부두에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또 작전을 끝내고 이제 이 전쟁 중에 빨리 남쪽으로 이렇게 이송되어야 하는 미군들과 국군들, 이들이 이제 원래 군함을 타고 흥남부두를 출발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큰 배들이 들어오고 전쟁통이고 날씨가 춥고 이렇게 되니까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그 흥남부두 쪽으로, 남쪽으로 피난을 가려고 흥남부두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10만 명 정도의 숫자가 모여가지고 군인들 다 태우고 가려고 하는데, 이 북한 주민들, 이 주민들이 우리도 태우고 가야 된다고, 더 이상 태울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좀 태우고 가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일이 이 흥남부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군의 군함과 또 그 당시에 그 흥남부두에 많은 그 피난하는 군인들을 태우려고 했던 여러 다양한 배들이 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우리 군인들도 후퇴를 하지만, 퇴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고자 하는 이 북한 주민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숫자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림잡아 한 10만 명 가까이를 그 배에서, 그 흥남부두에서 여러 배에다가 싣고, 배가 깔아앉을 만큼 싣고, 그렇게 거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흥남부두에서 출발한 그 피난민들을 태운 배들이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정박한 데가 어디냐면 거제도의 장승포 항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배 한 척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배에 빼곡하게 차 있는데, 그 배 한 척에서 흥남에서 거제도 장승포까지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배에서만 아기가 5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산모가 배가 아파서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니 주위에 부인들이 쭉 둘러싸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자기 치마 저고리를 찢어가지고 밑에 깔아주고, 마치 우리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 그렇게 예수님이 누울 장소가 없으니까 마구간 말구유에 그렇게 예수님을 누였던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니 주위의 부인들이 자기 치맛자락 찢어서 밑에 깔아주고 포대게 만들어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면서 아기들을 그렇게 5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탯줄을 끊어야 되는데요, 탯줄을 끊을 가위가 없어서 이빨로 탯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흥남부두에서 미군과 국군이 합동으로 연합해서 작전을 펼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린 이 일을 일컬어서 한국 전쟁사에서 힘들고 비극적이고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일을 일컬어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일어났다고 해서 성탄절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아기들이 5명이 태어났잖아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 지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번호를 붙였다는 거예요.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붙였는데, 번호만 붙이면은 구별하기 좀 어려우니까 미군들이 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요, 한국 사람 하면 뭡니까? 김치잖아요. 김치. 김치 1번, 김치 2번, 김치 3번, 김치 4번, 김치 5번. 그 중에 한 분은 거제도에 정착해 가지고 수의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도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인류애를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모든 군수 물자들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배에다가 싣고 내려온 그 이야기를 한국 전쟁사의 비극 속에서도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지구촌은 전쟁 이야기로 너무나 많은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같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2달쯤 지나가지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지나오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조금만 잘못 잡았으면 이스라엘을 못 다녀올 뻔했다. 이렇게 다녀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루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이 지금 안타까운 일들로 남아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은 총성과 포성이 계속 울려대고 있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서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영상 안에는 태국군이 캄보디아 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비행기로 폭격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영상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쪽도 지금 굉장히 힘든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여러 많은 지역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빼앗겨지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 7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읽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또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이 말씀의 배경도 사실은 전쟁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전쟁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쪽 유다보다는 더 전력이 우세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권의 정통성은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왕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해오니 이 남유다가 곧 무너질 듯한, 멸망할 듯한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남유다의 왕이 저 북쪽에 있는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람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거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이 전쟁의 이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먼저 누구를 찾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남유다는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아수르를 오히려 이 이스라엘 영토에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사실 아수르는 내심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고 싶은데 밀고 내려갈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우리를 도와주시오. 누구를 칠까?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시오. 이렇게 하니 이 아수르에게 남쪽으로 공격해 내려올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수르가 멸망하면 남유다는 안전할 것이냐? 거기까지 못 보았던 것이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결론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국제적인 정세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렵고 힘든 거, 남유다가 고립되어 있고 남유다가 지금 이 주위에 둘러싼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 전쟁의 상황 속에 있다는 거 잘 안다. 혼자의 힘으로 피하기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도 잘 안다. 그런데 남유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나라를 흥왕하게도 하고 나라를 쇠퇴하게도 만드는 이 제국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위대한 왕들이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남유다에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 국가적인 위기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약한 데서 출발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남유다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혹시 무너지거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남유다가 혹시 무너지거나 또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만약 남유다가 함락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전 제가 설교 말씀대 다윗 언약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계속해서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이어져 내려가면서 결국은 온 인류를 다스릴 만왕의 왕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 중간에 남유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잘못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윗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고, 지킬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그 왕을 통하여 내가 온 백성들을 다스릴 진정한 참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 그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히 이 다윗 왕자의 이 왕의 혈통과 이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들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지금 이사야 9장의 이 배경처럼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또는 이 남유다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그 근저에는 결국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모든 해결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 즈음에 우리 아기 예수의 성탄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강입니다.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삶적으로, 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이런저런 일들,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마음도 복잡해지고 분주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 이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 우리 각자의 삶에는 새로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찬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